이 시간에는 우리 욥기 41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줄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소태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마지막 6일째에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그 아담에게 자연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 주셨죠. 이름을 지어 부른다라는 것은 그것을 지배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도록 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따라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즉 인간은 더 이상 자연을 다스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자연 안에는 약육, 강식의 법칙이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라 하더라도 더 강하고 사나운 짐승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생물이 등장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동물이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 모두 5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리워야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함에 있어서 악어, 뱀, 공룡 아니면 신화적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리워야단이 정확하게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참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서는 이 리워야단을 악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죠. 그 이유는 이 41장에서 이 리워야단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표현 중에 악어와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악어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에 이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 리워야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기 3장 8절에도 리워야단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리워야단을 언급하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에 이 리워야단이 나타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였더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서 말하는 리워야단은 이 본문의 악어, 공룡과 같은 그런 동물이라기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의 리워야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리워야단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리워야단은 인간이 통제하기 어려운 동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확히 리워야단이 악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와 유사한 동물인 그 리워야단은 매우 힘이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고 자칫 인간을 잡아먹을 수도 있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서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이라 할지라도 그 무기로 제압할 수 있지만 욥의 시대에는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을 함부로 포획한다는 것이 무척 어려운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표현처럼 리워야단을 낚싯줄로 낚는다거나 끈으로 그 혀를 맨다거나 코를 줄로 꿰거나 갈고리로 그 턱을 꿰는 일이 사실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을 잡아서 애완용으로 길들인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강력한 리워야단까지도 다 통제할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욥이 어떤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도 당해내지 못하는 참으로 연약한 그 인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얼마나 무익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하라라는 그런 의도로 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한 이와 동시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강조하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연 앞에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은 그분 앞에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지만 타락한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는 자연의 두려움을 느끼면서 참 연약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 리워야단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진 동물 앞에서는 더 초라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볼품없는 인간의 유한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 12절부터 34절은 리워야단의 기괴하고 웅장한 모습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의 튼튼한 다리, 늠름한 체구,
아무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가죽, 보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이빨, 돌처럼 단단한 등 비늘, 이러한 것들을 묘사하면서 누가 감히 강력한 리오에단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리오에단이라는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자연 앞에서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신뢰하고 우리 주님보다도 나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너희 인간들이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음성에 무감각한 채 자기중심적으로 제 길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나 존경하고 많은 본을 따르기를 원하는 그러한 아주 훌륭한 분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참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참 어려운 질병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많은 아픔이 있었고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것을 고쳐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기도 가운데 깨달은 것은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의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욥이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그 리오야단과 같은 강력한 존재를 우리의 힘으로는 함부로 다룰 수도 없는 참 연약한 자들입니다. 너무도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으면 단 1분 1초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의 약함을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이 점점 더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떠들썩할 만큼 화려하고 요란하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유에 누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참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강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이 교만한 채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유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인간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히 그분을 순종하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많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쁨과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늘 겸손히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케냐의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 지금까지 진행해온 아프리카 지도자 양육과 또 순회 사역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지속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음에도 죄를 짓고 그 모든 권한을 다 날려버린 후에 이제는 막강하고 힘이 센 그런 동물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참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내가 큰 힘이 있다고 자랑하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진심으로 소원하기는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전심으로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김철수 김만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프리카 지역에 많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또 양육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순회 사역과 또 모든 이루어지는 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순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